마태복음 19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결혼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이혼과 재혼에 신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시간에 이제 이어서 제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하고 함께 우리 선에서 그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믿음이 전수되는 걸 분명히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결혼 문제, 그리고 또 이혼, 재혼,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은 이혼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살아갈 때 그 두 사람이 잘 살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3자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의 등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국은 해체되게끔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사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시어머니, 또 시누이,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 싶어서 어떤 가정을 이제 해체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서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역할을 한 시어머니, 시누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친정집의 식구들 그렇게 해서 갈라서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게 필요한데,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예정론을 믿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놓으신다 말하자면 그걸 강력하게 믿었는데 교회 들어와서 아내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찬양대를 하게 됐어요. 성가대가 이제 큰 교회는 한 5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자매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니까 꿈에도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저 자매랑 짝지어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한 거구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니죠? 그게 성경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잘못 적용한 거죠. 일단 부부가 됐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짝으로 정해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갈라 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부부가 됐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짝이었는데
이타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10절에 우리 다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자,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명령은 결혼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10절에 이거는 내가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라 그랬죠. 근데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된 분들은요,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살아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짝이 됐으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화장 잘하고 이뻐서 사는데 이게 뭐가 부족한 게 드러나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취소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라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본래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잘 가정을 세워가는 걸 원하시지. 몇 번씩, 오늘날은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건 그 경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끼리 살다가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신앙의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온다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 남편을 버리고 믿는 남편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죠.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한다면 그녀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가보세요. 7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그 여자랑 결혼하도록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부부로 지내다가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그 원래 있었던 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다 내 쪽에서 그거를 처분하고 내 쪽에서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지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자, 이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불신자였는데 자매가 먼저 믿었다가 믿음을 잘 보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아내랑 같이 살아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변했어요. 정말 더 좋은 쪽으로 변했어요.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아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통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려고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구원받는 거고 그런 게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드네. 믿는 남편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와 살기를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면서 살면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다 보면
그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내 영향을 받으면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어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자, 우리 같이 5장 3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자, 이혼 증서, 버릴 자는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런 말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예를 들면서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말은 이혼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 주변에 사는 그 이웃 나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남자가 기분 나빠요. 그러면 너 나가 살아!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거칠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 낳아줬고 그동안 살림해줬고 남편 뒷바라지 했고 이랬어도 세 번만 하면 억울하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신세가 얼마나 그러면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쓰게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럼 이혼 증서는 그거를 쓸 때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볼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정말 써야 되는 건가? 내가 나를 위해서 아이들도 낳아주고 젊은 날부터 고생해서 나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온 여잔데 내가 이 이혼 증서를 이렇게 쓸만한 건가? 그거 붙들고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이 이혼이 쉽게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실은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혼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그걸 주면서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이 가능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대답해 보세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 나눠지지 않는 것, 나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최대한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할 때,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동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능동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내가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혼을 당하는 거죠. 상대편에서 원해서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이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게 이렇게 부부라면 끝까지 잘 가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존중돼야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 너랑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니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 라고 해서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고 여러분 편에서는 그런 설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완고한 거예요.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겠다 그러면 그때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떠나게 하라 그렇게 써 있죠. 이 떠나게 하라는 말은 이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기뻐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떠나고자 하고 그러지 말자.
좀 참자, 우리가 만들어보자, 자, 좋은 가정이 되도록 해보자 하는데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계속 떠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떠나게 하라. 거기에 대해서 속박을 받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예, 이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속박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냈던 거 있죠. 그걸 속박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속박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자유로워진다는 거고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인 경우는 어떤 것인가? 능동적인 경우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이거는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졌을 경우예요. 이거는 내 편에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을 해놓고 나 몰래 땀만 먹고 엉뚱한 여자를 만나서 엉뚱한 짓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내가 알면 마음 아픈 짓을 했어요. 그건 배신이다, 굴욕이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능동적 이혼을 할 수 있죠. 내 편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마태복음 19장 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음행을 범한 경우 외에는 헤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음행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내가 그 사람을 또 애정이 있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마치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해서 잘 만들어갈 수도 있죠. 과거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배우자가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할 그런 어떤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더 뻔뻔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헤어질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로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어서 이 사람과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내 편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이 아닌 이유로 우리가 이혼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음행의 경우라면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라면 우리 편에서 못 살겠다. 같이 하지 못하겠다. 당신은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이건 복구하기가 어렵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각자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경우에 성경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이 경우 외에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맞으면서 사는 경우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원치 않게 살인을 했을 때 피해 보수자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겠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쳐야 되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내가 이 배우자랑 사는데 늘 이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결혼이 지속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다 망가지고 시간을 보낼수록 상처만 쌓이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결혼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24장을 잠깐 펴보세요. 신명기 24장.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신명기 24장. 자, 1절.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에요. 자기 집에서 내보낸다는 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혼이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근데 왜 이혼의 이유가 뭐였어요?
부정함이었죠. 음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세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는 문제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나랑 결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생각을 안 하고 딴 마음을 가졌네. 이렇게 했네. 나에게 배신감을 줬네. 굴욕감을 줬네. 나는 이게 도저히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이게 또 큰 잘못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마음에 이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혼이 가능하지만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경우. 이혼을 하는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대로 음행의 이유, 이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뭐 실증이 느껴졌다든지, 그리고 뭐 이혼 사유를 보면 성격 탓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이건 사실 결혼할 때 다 사랑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성격이 어떻든 뭐 다 품기로 하고 결혼한 건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꼼꼼히 점검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것들로 나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해서 갈라서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9장 아까 봤으니까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9장부터 보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자, 거기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지금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없고요. 자, 여기서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것이 이혼이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건 뭐예요? 재혼이죠. 음행이라고 그래 있어요. 음행은 뭐 간음,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혼액 관계, 부도덕한 성적 관계 이런 걸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게 음행이죠. 이런 경우 외에 이혼과 재혼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한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뭐 실증이 나고 마음에 권태기가 왔고 그러니까 신선함을 위해서 내가 바꾸겠다. 이거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 결혼할 목적으로 이혼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음행의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러니까 음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자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가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예정론을 잘못 믿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자매랑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자매랑 살고 있네. 이래서 이자매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저자매랑 살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게 다 사실은 간음이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이혼을 말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재혼을 말하는데 이런 식의 음행의 이유가 아닌데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홧김에 버리고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다 간음에 해당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자기 남편을 버리는 것 12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는 것도 이혼이에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재혼이에요. 이런 이혼, 재혼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간음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해 놓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자기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이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도 간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원래 배우자와 합치든지 그대로 지내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살던 배우자가 그저 혼자 있고 아직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내가 먼저 서둘러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거는 간음에 해당하다는 거죠. 이것도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로마서 7장에 펴보세요. 로마서 7장. 성경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여기 자기 남편이 있죠? 지금 이건 이혼한 남편인데 자기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랬어요. 이건 재혼이죠? 그럼 남편이 둘이 됐네요? 원래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또 남편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근데 이제 해결 방법은 사실은 이혼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배우자가 죽어서 다시 합칠 수 없을 때는 기회가 오겠죠.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쨌든 기다려야 되고 또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원래 배우자하고 화해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건 이혼하지 말라는 거고, 떠나거든, 그래서 떠났다면, 이혼됐다면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이혼하면 재혼은 불가한가요? 진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네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아까 로마서 7장 3절에서 읽었는데 남편이, 아직 이혼한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하게 되면 그거는 간부가 된다 그랬죠.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7장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게 간부가 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 그러니까.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별을 통해서 혼자 됐을 때 이때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사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음행의 이유로 내 배우자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보니까 더 멋지고 더 신실하고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행의 이유에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조건을 달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격상의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다른 이유로 쉽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음행의 문제로 내가 이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헤어져서 다른 더 좋은 신실한 사람을 만났다면 재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이혼도 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명기 24장 2절, 4절 아까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보세요. 이혼을 했는데, 나는 잘못을 해서 이혼 당했어요. 여자가. 말하자면. 여자가 이혼 당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하고 다시 결합해서 기회를 갖는다면 이번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내가 잘못해서 이혼됐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가정을 이뤘겠죠?
거기서 능동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 능동적으로 결혼한 가정을 깨버리는 거니까. 자, 보세요. 신명기 24장으로 또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성경은 참 특이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24장 보시면 아까 여기 배경을 보니까 여자에게 부정함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2절에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싫다면 다시는 그 여자를 취하지 않을 거죠. 다른 여자를 취하겠죠. 그러면 그 여자로서는 남편에게 돌아갈 기회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재혼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남편이 재혼했는데 그리로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그러면 그 결혼의 법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4절에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 이렇게 서로 한 가정을 이루었고 내가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혼자 됐는데 그 남편하고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취했으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거죠. 재혼을 해버린 거죠. 그럴 때는 이 여자는 이제 그 남편에게 할 의무, 속박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재혼할 수 있을까요? 네,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는 기다렸지만 다시 기회를 가져서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내가 결혼을 선택했던 것은 나 혼자 살기가 어렵고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랬는데 내가 혼자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유혹이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제 배우자하고 화합하는 길은 끝난 거고 안 될 거고 그러면 차라리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일찍 이혼을 통해 혼자 된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젊은 여자가 그냥 60, 70, 80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 아기까지 있다 그러면 더 힘든 일이 될 테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이제 배우자였던 남자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짝을 이뤘다면 굳이 그 남자를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다시 그 사람하고 합치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재혼을 시도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려해 줄 때 상대편 배우자가 여전히 혼자 있는 상태인데 이혼한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합칠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 가정은 이혼한 지 10년 만에 다시 결합했어요. 다시 서로 짝을 안 만나는 중에 이상하게 서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꾸 생각이 나서 우연찮게 형제가 자매에게 전화 한번 넣은 것이 계기가 돼서 다시 이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 그 아이들 데리고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를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아직 혼자인 상태라면 좀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부가 형제자매가 서로 안 좋다. 그리고 또 이 형제자매가 안 좋다. 그럼 막 서로 헤어지게 해서 이쪽으로 붙여주고 이쪽으로 붙여주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형제 이 자매랑 살아보니까 아니었지. 그러면 저 박자매랑 한번 해봐. 하면 박자매 남편은 이런 식으로 막 교회 안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거기 28절에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매여 있다는 말이 뭐예요? 결혼하고 있느냐? 결혼 관계 속에 있느냐? 자, 형제님들, 여러분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저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형제님들은 다 아내에게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이상하네. 자유로워요? 우리는 다 아내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 떡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내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아내만 나에게 매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몸도 사실은 아내가 내 거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줘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아내에게 매여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매여 있고요. 27절에 보세요. 거기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벗어나려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매여 있는 관계를 잘 가져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이건 뭐예요? 아내에게 놓였느냐? 그러면 이혼한 상태냐? 이 뜻이죠. 이혼한 상태냐? 그거예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재혼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기다리든지 혼자 지내든지 다시 합하라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것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배우자를 계속 기다렸는데 배우자가 딴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장가를 가도 무슨 말이에요?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혼자 된 사람은 만약에 정말 신실한 사람, 멋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혼자 된 자매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근데 재혼을 하려면 여기 이제 주님의 훈계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훈계하고 기호 들으셨죠? 기호는 뭐고 훈계는 뭐예요? 기호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기호대로 할 수가 있지만 훈계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은 거기 본문에 39절. 자, 39절 제가 볼게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살아있으면 이혼을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재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속박이에요? 속박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그럴 경우 뭐 사별이 됐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돼 있고요.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 이게 기호예요? 훈계예요? 기호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호예요. 그런데 훈계를 덧붙이죠. 이 훈계를 어기면 안 돼요. 이 훈계는 뭘까요?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럼 주 안에서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혼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 뜻과 상관없이 이혼을 당하든지 해서 이혼이 됐어요. 근데 배우자하고 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나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재혼을 할 때는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람, 믿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재혼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출발하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결혼 생각하는데 여차하면 살아보고 그냥 한번 취소해보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뭐 결혼 생각할 때 주례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 신랑 전병규 군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끝없이 뭐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 전병규 군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듣잖아요. 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 내가 이거 살아보고 아니면 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갈 생각으로 결혼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중해야죠. 신중해야죠.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신중해야 되죠. 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아무나에게 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남은 생애를 걸어야 되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거죠. 나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집에서 살던 시간하고 제 아내랑 사는 시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 아내랑 사는 시간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더 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그만큼 오래 사는 관계인데 이걸 가볍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는 음행의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원해서 이혼당할 수가 있죠. 그죠? 음행의 이유로 내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죠. 능동적으로. 나 못 살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혼을 당해서 버림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럴 때 혼자 그대로 지나거나 다시 재결합하는 쪽을 택하지만, 만일 그 배우자가 짝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 그리로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면 속박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에 벗어나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가정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혼을 할 때는요, 원리가 뭐였어요? 자, 하나님 말씀의 그 훈계가 뭐였어요?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반드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이혼당한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또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헤어진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그렇게 해서 헤어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딴맘 먹어가지고 자매님 혼자 우리 교회 오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이혼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건 이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한 거고, 그렇게 그 적법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혼한 어떤 사람, 혼자 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정죄하거나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혼한 부부들도 교회에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재혼한 부부는 교회에서 2등 시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 재혼한 사람이 주 안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해가면서 섬기면서 또 어느 때는 목회자나 혹은 집사는 될 수는 없겠지만 어때요? 여러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고 이런 위치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혼하고 재혼한 이런 부부를 여러분이 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두 번째 가정은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사람의 이혼과 재혼이 간음이라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명백하게 땀만 먹고 나쁜 생각으로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 남자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알려진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징계가 되겠죠. 근신을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가지고 있었던 주일학교 교사라면 그런 사람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고, 만찬을 행한다면 몇 개월 동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무슨 주운 글씨 아시죠? 가슴에 A자 달고 사는 그런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를 뉘우치면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또 적절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그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또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다시 기회를 주고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야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집사의 자격이든지 목사의 자격이든지 할 때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혼하고 재혼한 그런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별한 경우는 또 틀려요. 사별한 경우는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했다 이런 경우는 집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적법하게 모든 것이 이혼이든 재혼이든 되어졌다면 그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그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갱년기가 오고 힘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젊은 여전도사님은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원래 사모님을 버리고 새로운 전도사님하고 다시 결합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은희 자매가 탈진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같이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믿음 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면서 당신 같이 못 가겠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이거는 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해야겠어. 이거 맞아요? 어떻게 이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쳐주는 아내에게도, 물론 콜링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집안이 망쳐지는 걸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혼하는 사람은 이게 큰 죄 짓는 거예요. 큰 죄 짓는 거예요. 자기 가정, 자기 집안을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데려가고 끝까지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 못 가? 그럼 여기서 이혼하고 내가 저 김전도사랑 할게. 이거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큰일이에요, 큰일. 이거 한국에 이런 게 많아지는 건요,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거라 그랬어요.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결혼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이 결혼 관계를 깨는 문제, 이혼이잖아요. 이것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결혼하는 거 있죠? 이거 재혼이잖아요. 이것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걷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이 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를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 남편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관계로 우리가 쭉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혼에 신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주 안에서 만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혹시 이혼해서 힘든 분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 이 기회를 가져본 분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멋지게 가정을 세워가도록 여러분이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